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뒷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두 사람과 또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두 가지의 율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22절은 레위기서 12장에 기록된 정결 예식으로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특별히 아들을 낳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로부터 33일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1년 된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형편이 어려우면은 양 대신에 비둘기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은 23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따르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두 가지 율법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39절을 보면 이 주의 율법을 다 마치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된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식을 하게 될 때는, 특별히 이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을 하게 될 때는 존경을 받는 어른 2명과 함께 가서 이 헌화식이 끝나면 그 어른들로부터 그 아이가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부터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고 또 그 베들레헴에 잠시 머물면서 가까웠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 때문이었는지 이제 두 어른을 모시고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존경받는 두 명의 어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5절부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그 두 명의 어른이 등장합니다. 먼저 25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소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소개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아직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 성령의 일하심이 없던 것이 아니라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특별한 이런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겠죠. 하지만 특별하게 성령이 역사하셨던, 함께하셨던 이 시므온에게 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 그리스도를 꼭 보게 될 것이야, 그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 시므온과 같이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또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므온은 그날도 그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므온의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그 마음속에 혹시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라. 물론 이 시므온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자주 갔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꼭 성전에 올라가기를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시므온이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꼭 보게 될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시므온은 그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은, 그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것은 이제 준비된 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전을 들어갔더니 한 아기를 보게 되고 그 아기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어른이 아니라, 준비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아기였다니. 아마 그 순간에는 당황했겠지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므온은 이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 아이가 태어났고 율법에 따라서 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시므온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그날을 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에게는 어찌 보면 이날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우연처럼 우연인 듯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필연적인 일들을 알아보게 되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필연 마치 사람들에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을 붙잡게 되고 그런 것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은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므온의 통찰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통찰력인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메시아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사람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만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이 아기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될 것이 아니라 31절과 32절에 기록한 것처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이제 향해서 쓰여진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부터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이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은 시므온이 또 그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안나입니다. 아까 두 명의 이제 그 축복해준 어른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이 이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36절과 37절에 그 안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당시에 연세가 84세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오래 살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이제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이제 혼자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안나는 물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겠지만 갈 곳이 없어서 성전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던 그런 이 안나의 모습은 제가 이제 이 안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잘 되는 교회에는 꼭 있다는 그 기도대장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런 권사님 같으신 분이 이 안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 안나가 성전에 갈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 안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그 안나의 삶을 이렇게 위로하여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또한 우연이라는 것이 피해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연이 지나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연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 살았던 그 사람에게도 우연이라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필연이 되었고 또 성실함으로 항상 그 자리를 지켜갔던 사람에게도 우연이라는 것이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필연이 되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들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